한증문 16여선 이동언. 아직도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친숙하게 들려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함께 사시던 친할머니께서 어린 시절 제가 말을 배우고 뭔가 인식하면서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 자녀를 둔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 오셔서 자기가 낳지도 않은 자녀들을 모두 키워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초등학교 시절 뭔가에 놀라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우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밤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고 늦은 시간까지 울며 가족들을 잠들지 못하게 깨우고 못 살게 했습니다. 심히 걱정하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정신과 병원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노이로제라는 병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약 효과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저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약을 먹어도 일시적이라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로 인해 수면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편히 잠들 수 있는 곳은 할머니 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찬송가와 기도와 말씀을 들으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좋으셨던 할머니께서는 제삿날만 되면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와 찬송을 하며 홀로 계셨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할머니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보며 자라난 저는 시집갈 때 할머니 저는 종교 전쟁 없는 가정에 시집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만 섬길래요. 호호호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시댁은 제사가 1년에 평균 11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족이 한마음이면 될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제사로 인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섬기기 위해 제사를 지내려고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의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뭔가 느리고 잘 따라와 주지 않는 제 딸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지쳐 저는 돈과 친구들과 술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밤술만 즐기던 제가 아침에도 술을 마시고 정말 제 모습이 너무 무섭고 싫었지만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을 위해 운동하던 곳에서 허은정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 집사님은 제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으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중 절묘한 타이밍에 저에게 샘 깊은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으나 일단 따라가 보자는 마음으로 들어선 샘 깊은 성전에서 간사님을 소개받았고 처음 보는 낯선 집사님들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 코에서 흘러나오는 분수 같은 샘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간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침례를 받았고 주님은 4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뜨겁게 만나주셨습니다. 그 후 예배 시간 말씀과 양육을 통해 교회, 천사, 마귀, 방언 등등 제가 갖고 있던 말씀과 다른 견고한 진들을 부수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주님이 부으시는 사랑을 감출 길이 없어서 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을 소개 안 하고는 견디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저희 남편에게는 교회 나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나갈 사람이 아니라고 저 혼자 판단하고 전도할 생각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몰래 나간 지 한 달쯤 지날 때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아침에 어딜 그리 아이랑 가냐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조심스레 남편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과 교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차분히 며칠을 생각하던 남편이 자기도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남편에게 교회는 자기 같은 불신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교회 가서 화내고 이럴 거면 집에서 TV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교회를 가보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교회도 가본 적 없고 성경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은 그렇게 성령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짖으며 처음 보는 낯선 여집사님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갈 마음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리도 애지중지 않고 살던 술병을 단번에 놓게 하신 그분이 궁금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말씀과 양육, 기도, 훈련에 매진하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저를 지지해주며 제가 나태할 때 오히려 더 채찍질하며 권면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딸 효정이를 양육하는 점에서도 아이가 가진 약점을 과장되게 생각하지 않고 잔소리보다는 있는 그대로 아이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저와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진정한 인애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여쭈어 시댁에 찾아가서 신앙 고백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을 가는 동안 온몸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사지가 다 떨려왔으나 주님이 먼저 가서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처음엔 인연 끊자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시던 시댁 어른들께서는 시간이 지나 요즘은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라고 항상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위한 제물로 태어난 줄만 알았던 저를 주님만 섬기며 주님이 주신 집사의 사명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락앤락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죄와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